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가 당신의 자녀에 걸맞는 아버지 완성된 성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사랑의 매와 아버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기르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홀로 떨어진 고아가 아닌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하늘의 자녀임을 아버지여 우리가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언제나 그 축복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또 세상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네, 간만에 성령의 불길로 찬양을 했더니 아직도 이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가지고 뜨거우셨죠? 네, 딘하라 성령의 불로 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위해서 잠시 쓰여진 어떤 왕, 세상의 권력 이런 거의 최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위자와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것을 우리를 핍박하고 압제하기 위해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우리를 훈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시고는 어떻게 해요?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해요? 권력자가 위해요? 우리가 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권력에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쓰임을 받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소품이다. 소품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것 얻고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서로 배반하고 서로 살인하고 요즘은 좀 정당을 보면 아주 그냥 서로 그냥 권력 잡느라고 또 비방하고 정치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걸 보면서 성경을 더 믿게 돼요. 아, 성경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이 세상은 그냥 양립되는 거고 좋은 세상 만들자, 이 세상 내가 좋은 나라 만들겠다. 글쎄요. 우리를 정말 완전한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 완전하신 분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그 헤롯,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헤롯은 온갖 거드름을 피우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우리는 다 벌레만도 못한 존재예요. 벌레라고 해서 더 우리보다 미천하고 우리는 더 이렇게 존귀하냐? 물론 존귀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재료는 뭐예요? 우리의 재료는 배운 사람은 알아요. 티끌. 안 배운 사람은 흙. 이렇게 티끌보다는 흙이 좀 낫다. 똑같아요. 티끌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티끌로 만드셨을까?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게. 자기를 왜 또 주장하지 못하게 했을까? 완전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완전하게 베풀기 위해서. 그럼에도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으면 우리 뭐예요? 리모컨에 의해 움직이는 로봇 장난감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선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헤롯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교만하고 거만하며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막 찬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백 이랬다가 또 약간 나한테 좀 힘든 경우 어떻게 돼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거든요. 나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 버리다니. 이렇게 우리는 간절히 붙들었다가도 또 내 만족이 채워지면 다 잊어버려요. 언제 하나님 내가 부르셨나. 자, 이렇게 우리는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내 거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부인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조석변기예요. 조석변기. 그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변함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변함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비로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내 믿음, 내 가끔씩 열받아서 막 이렇게 조금 전에 열받은 거 보셨잖아요.
성령 충만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런 인간의 감정 기복에 의한 믿음이나 성령 충만, 이거로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자리, 낮은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 어떤 그 위로의 장소, 격려의 장소로만 사용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위로받고 격려받는다고 해서 조금 더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위로받음으로 인하여 뭐가 더 자라나요? 내 안에 교만이 자라나요. 우리는 사람의 격려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살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어때요? 티끌로 발견되는 거예요. 티끌, 죽은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무슨 자? 살아있는 자. 그리고 있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능력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능력 있는 자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쓰시고 버린다. 우리는 보았어요.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 사람이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는 더 늦어지고 이 세상은 더 망가질 뿐이에요. 사람들이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온 지구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구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우리가 왜 이렇게 추워? 이 온난화, 아버지가 뭐 하셔? 이거 나오겠네. 온난화가 이게 막 다 깨지고, 그래서 이렇게 추워지고 망가지잖아요. 계속 과학을 발전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지혜를 발휘하면 할수록 망가져요. 제발 좀 그냥 놔둬야 돼. 근데 그렇게 쌓은 인간의 과학이 쓰나미 한 번, 20m 물 한 번 떴다가 가라앉으니까 폭삭해요. 허망한 겁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능력 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놀라운 그 기적 가운데서 풀려났어. 그리고 헤롯이 벌레 먹어 죽는 이 난리 가운데 교회는 복음으로 평안히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계속 전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그 모습이 뭐였냐?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와 관계없습니다. 세상과 관계없어요. 내 마음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는 흘러가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갈 사람 하나님이 정해줬는데 난 거부할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승리자로 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시 장면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어땠습니까? 이방의 교회로, 처음으로 선 이방의 교회로 부흥했어요. 말씀으로 부흥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그 진리로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한번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교회를 아는 시므온과 베드로와 루기와 공공과 헤롯의 전도자 마나엘과 있었습니다. 아멘. 자, 거기에 바나바가 있었고 시므온과 루기오, 마나엔과 사울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안디옥 교회 초기에 리더십에, 지금 이렇게 교회들 보면 막 교사들, 훌륭한 목사들 많이 있잖아.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 막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특별히 그 마나엔이라는 사람, 이름 참 특이하네. 마나엔. 근데 이 사람이 어때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다. 좀 특이한 설명이 뒤에 굳이 붙어 있어요. 자, 이거 왜 붙어 있을까? 자, 이렇다면 헤롯이 뭐였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을 때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가다들었던 그 벌레 먹어 죽고 벌레만도 못한 그 헤롯인가? 그 사실은 그는 아니에요. 자, 그자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헤롯 대왕의 손자였는데 여기 나오는 마나엣은 헤롯의 가족이 아니에요. 헤롯의 혈통적인 가족이 아니라 젖동생이라는 그 표현이 뭐냐면 유모의 자녀다. 유모의 자녀. 얘들 왕들은 왕비들이 몸매 망가질까봐 그랬는지 항상 유모가 있었어요.
그 유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자랐겠죠. 헤롯과 같이 자란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한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8장 3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여자들의 이름이 나올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요 지금 헤롯의 청지기, 이 청지기라는 걸 뭐예요? 헤롯의 가문을 지켜주고 이렇게 뭐 심부름도 하고 여기에 같이 유모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요한나의 자손 중에 이제 아마 이 아까 우리 마나엔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정을 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와 동일해요. 제가 지난주에 잘못 좀 말씀드렸는데 아주 정말 죄송하고 마가복음이라고 그랬죠. 마가라고 얘기했는데 마가가 아니라 누가입니다. 가끔 이렇게 인간을 믿으면 안 돼요. 목사 믿으면 안 돼.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보시기 축복합니다. 아무튼 되게 죄송하고요. 자, 이렇게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앞뒤에 지금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 한 사람이 있다, 한 혈통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는 무엇이냐면 마나엔이 어떻게 다르느냐, 헤롯과 함께 뭔가 부와 어떤 그런 누림을 가지고 같이 자랐다라는 거예요. 권세를 갖지는 못했지만 유택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렇게 이방의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로 섬긴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누릴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을 포기하고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 되기를 자청한 자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설명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얘 원래 그 왕가의 유모랑 같이 왕들하고 같이 자랐던 애야. 근데 얘가 지금 이방교회, 이방에 물론 많이 부흥했지만 지금 뭐 사랑의 교회 같이 크진 않겠죠, 그죠? 어느 정도 부흥한 그 교회에 지금 와서 교사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뭐 건물의 크기라든지 사람의 유명함, 여러분 이런 거를 쫓으면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늘 세상에 보이는 어떤 그런 화려함 그 뒤에 더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숨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밭에 감추인 모아다라고 얘기해요. 뭐하러 그렇게 감춰 있느냐?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왜 보화를 감춰놨을까? 여러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계속 자극하죠. TV 한번 보면 그냥 광고가 얼마나 심합니까? 먹는 거, 광고, 갖고 싶은 거 막 드러내잖아. 세상은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물, 하늘의 보물은 감춰져 있어요. 보이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만, 영의 눈이 떠져 있는 자에게만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 부인이며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자의 모습으로 마나엔 이런 자가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이런 자기의 유익이 내려놓지 않는가? 왜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 그것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보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세상 종교의 한계를 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어떤 힘 있는 신을 믿어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한몫을 좀 잡아보려는 인간의 이기적인 종교 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좀 찔리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늘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의 소원을 항상 갈망하잖아요. 저는 그거를 부인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유익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어서 뭘 얻기 위한 자? 생명을 얻기 위한 자. 그러나 세상 우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믿는 것이 바로 종교, 세상의 종교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물질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왕년에 다 누리면 뭐합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지. 우린 결국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생명이 다하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뭘 원하실 거예요? 내가 왕년을 원하십니까? 내가 이제 내일 죽는데, 물론 내일 죽을지 모르는 거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왕년에 대통령이었어. 그게 무슨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데 우리는 뭐예요? 다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 그게 문제예요. 아, 생명? 아, 뭐 나 살아있는데 아직 죽으려면 멀었는데 무슨 생명? 아, 그건 좀 나중에 오란 얘기인가? 죽을 때 와야 되겠네?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건 생명입니다. 생명과는 어떤 것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 몸 안에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걸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건 누구와도 바꿀 수 없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다 값없이 생각해. 응? 비싸게 주고 사야 가볍게 생각하는데 거저 주니까 이것도 좀 신통치 않은가 봐.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2절, 3절을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그 헌신으로 인하여 그 교회가 더욱더 다시 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 모든 이 교회의 부흥에서 갑자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따로 세우라는 얘기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 지금 제일 유력자가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이죠. 바나바는 누구였습니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사울은 버금가는 담당 목사예요. 아주 그냥 성경에 능통한, 가말리아 학문에서 바른, 유대의 아주 학문에서 바른 그런 유명한 지금 능력 있는 사람 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 밑에 또 많은, 뭐 밑에는 아니지만 그 주변에 많은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심점이 바나바와 사울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얘네들 따로 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에서 저 김종희 목사 빼! 다른 데 보낼 일이 있어. 이런 거예요. 갑자기 막 부흥하는 교회. 사람으로서는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가 마냥 부흥해서 커져서 비대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령의 부흥과 가르침이 있은 후에 나아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다시 새롭게 가르치며 양육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뭐라고?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다 그랬어요. 그죠? 교회 행전이라는 건 무슨 교회다. 교회는 뭐냐? 건물이 십자가 다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누구다? 나다. 우리다. 이거예요. 그럼 나의 목적은 무엇이냐? 내가 양육돼야 된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러나 내가 양육되었을 때 거기서 맨날 눌러 앉아가지고 내가 고참 노릇하는 게 아니라 나는 또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부르심으로 새로운데 복음이 떨어지는 그 새싹이 있는 곳 가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게 없네. 뭘 가르쳐? 야, 세상 복 받아. 이런 거나 가르치면 안 된다. 아까 그랬으니까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몰라. 어떻게 해요? 교회는 10년 다녔는데 내가 가가지고 가르칠 아무런 건덕지가 없어. 여러분, 말씀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씀 맡은 장로의 역할인 목사가 여러분에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 생업에 바쁘니까 조금 더 찾아봐서 하는 그 연구를 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완전히 맹놓고 그냥 뭐 할 얘기만 난 몰라요. 왜 이건 모르니? 우리 목사님이 얘기 안 해줬어요. 이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어떻게 날 믿었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사람을 딱 만났어. 날 막 반겨해. 나 알아? 잘 모르겠는데 이 말이 되냐고요. 반겨하는데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믿음이 최고야.
믿음으로 구원받아. 다 그건 알아. 근데 뭘 믿는지를 몰라 우리가. 이게 참 굉장히 심각한 문제랍니다. 교회 안에 뭘 믿고 다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상한 종교 행위들이 나타나고 어떤 눈에 보이는 형식들 있잖아요. 이런 것만 강해지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뭐 프로젝터가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야. 우리 교회는 뭐 조명이 멋있어. 우리 교회는 찬양단이 은혜스러워. 그거랑 천국 가는 거랑 아무 소용 없어요. 응?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박사학위가 10개 돼. 그래서 어떻게 됐니? 내가 모르면 끝이야. 내가 몰라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응?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냐? 나는 뭐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니까 하늘에 계신 분인가요? 안 돼요.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뭐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가르침입니다. 성령님이 행하셔 땅끝까지 이르는 그 복음 사역을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방 선교로 보내시며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분인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어요. 이 성령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복음은 성령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가득한데 우리가 행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그건 안 돼요. 이제 성도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배우고 성장한 교회가 새롭게 싹트는 개척교회 교사로 봉사자로 파송해야 돼요. 야육하도록 파송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또 성장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상종교 믿듯이 모으면서 그냥 북한만 그냥 오픈해라. 여러분,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거 보면 압니다. 이상이 이렇게 우상이 정령한 곳에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분명히 핍박과 공격과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의 반복, 성장시키고 파송돼서 가르치고 핍박받는 이 이야기의 계속 반복이 사도행전 교회 이야기예요. 오늘까지도.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뭘 줬어요? 평안, 가짜 평화를 줬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믿어, 교회 마음대로 다녀, 핍박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변질돼. 여러분, 핍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는 자극제가 됐어요. 자,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깨달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나와. 이게 뭐예요? 3절에 이해 금식. 자, 금식. 금식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금식은 뭐예요? 교회가 이렇게 바나바와 사도를 금식하고 안수하고 파송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금식은 뭡니까? 우리의 어떤 목적과 소원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들어달라고 조금 더 세게 기도하는 거. 이런 거 보고 금식 기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바나바와 사울의 이방전도 파송은 바나바와 사울이나 이방전도 가겠다고 부탁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안디옥 교회 부흥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마음에 품은 적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아직 그렇게 행하겠다고 준비하지 못했다요. 그러니까 기도까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했더라도 금식까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에게 성령님의 소명, 하나님의 소명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같이 소명받은 이 바나바와 사울 같이 중보해주고 가서 건강해 이러면서 열심히 돈 모자라면 또 전화해 우리가 또 좀 보태줄게 뭐 이러면서 전도여행 보낼 준비 잘해서 축복하고 또 함께 안수 기도해줘서 보내면 되는데 뭘 굳이 금식까지 할 필요가 뭐예요? 금식이란 사람이 곡기를 끊는 것입니다.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사람이 어떤 걸 얘기해요? 죽음을 의미해요. 결국 금식 기도란 무엇인가 하기 위해 마음을 강하게 다잡고 내 힘을 다해 요청했다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의지와 내 뜻을 항복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죽은 자 같이 되어 순종하겠다는 의미예요. 전혀 다르죠, 생각하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나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금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금식은 어때요? 내 소원 들어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밥 안 먹고 떼쓰다가 안 들어주면 확 굶어 죽어버릴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날 그냥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이거 빨리 들어줘, 나 이거 하면 죽을 거야, 이런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그 의미가 왜곡돼 버린 거예요. 이런 금식기도, 이 잘못된 금식기도의 형태가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기저기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변질되고 부패되어서 마치 금식기도 하면 와, 너 믿음 좋구나, 난 금식도 못하는데 너 어떻게 해? 이런 어떤 자기의 신앙의 어떤 그 등급을 나타내는 거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 앞에서, 신앙 앞에서 인간의 등급은 다 벌레만도 못합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그분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더 사실은 쉬운데, 하나님 다 이끌어 주시는 게 얼마나 더 쉬워요. 근데 사람이 희한하게 자기가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참 그게 독특한 이 죄의 성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금식기도는 오늘 모든 나의 뜻과 소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겠다는 나의 순종의 고백. 여러분, 만약에 새해 단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면 이제 여러분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어떤 아픔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올 한 해 감당하게 내겠습니다라는 고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정 기도라는 게 얼마나 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뭘 작정할 수 있어요? 내 기도 제목 정해놓고 작정해서 들어줄 때까지 버티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성도가 되면 우리는 그냥 작정 기도의 자체가 돼버려요. 우리는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그분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좀 아프고 힘들고 어두워요. 늘 배부르지 않습니다. 늘 기쁘지 않아요. 물론 가끔 기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주는 복으로 우리가 정말 만땅 차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성령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이방 선교를 바나바와 사울이 순종함으로 떠납니다. 자, 4절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실 거다. 실루기아에 내려가 교섭하고 도굴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하였으되 요한을 주제로 들었더라. 예,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땅에 가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 즉 하나님을 알지만 그 뜻을 오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갔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깨우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란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가 하나도 없는 곳에 십자가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이 뭡니까? 땅끝으로 가라가 아니에요. 왜 자꾸 땅끝으로 갑니까? 내가 땅끝이에요. 내가 세상 지구를 한 바퀴 도니까 어디가 됐어요? 내가 땅끝이에요. 내가 제일 안 바뀌어요. 나만 바뀌면 다 바뀌어요. 이제 뭐가 중점에 뭐가 주어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의 이 요점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땅끝으로 가라가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증인이란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증인이에요. 증인은 어떻게 돼요?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이에요. 재판에 나왔는데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그럼 증인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증언을 하는 자만이 증인이에요. 증인은 입을 벌려 증언하고, 그래서 교사가 되어 제자를 삼아 가르쳐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보통 다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는 이웃들이 내가 기독교인인지 크리스찬인지 아무도 모르게 살아요. 안 나타냅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해외 선교 간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개인 블로그에다 도배를 하고 이거 너무 가식적이잖아. 세상 내 옆집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 근데 자랑은 하고 싶은 거야. 먼저 우리의 삶이 오픈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맞아요. 두려워요. 앞으로 저들이 나에게 어떤 면을 살펴보면서 공격할지 두렵습니다. 귀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지음이 되는 숙명이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숙명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것부터 시작돼요. 사실 그 외에 아무것도, 여기서 아무것도라는 것은 행위적인 믿음, 신앙, 전도 다 포함해서 그거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이 먼저 오픈돼서 내가 하나님의 향기를 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나바와 사울과 요한은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고 그래요. 살라미를 해서 가르치고 섬을 지나서 바보라는, 이름도 희한해. 거기 바보만 사나 봐. 바보라는 동네 지역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 그 바보 같은 동네에 하나님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 사도행전은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있었다는, 그가 총독이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서기오 바울이었다.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들어왔을 때 그는 이방인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나중에 뭘로 이름을 바꿉니까? 바울로 바꿔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이름을 새롭게 바꾼 것이 아니라, 사울은 원래 이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다소라는 지방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우리가 미국 가면 뭐 이름 하나 있잖아요. 메리 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름, 미국 이름 하나 있듯이 이 사람도 헬라식 이름인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지방에 가서는 사울, 그쪽 그 지방에서는 바울로 불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이방 사역을 하기 위해 자기 이름을 아예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지. 저는 이것도 옛날에 뭐 바울은 큰 자요 사울은 작은 자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건 줄 알았어.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조금 뭐 의미를 너무 넣어서 얘기한 건데 그건 너무 간 거죠.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도 말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 제일 지겨운 시간이 어느 시간? 설교 시간.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십니까? 갈급하게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저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이 놀라운 사건 속에 더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이 사람이 이름에 대해서 너무나 복잡해요. 뭐 거짓 선지자, 마술사, 뭐 어마어마한 이름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바예수래요. 바예수. 이 바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예수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 예수는 뭡니까? 구세주, 민족을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구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뭐 자기는 예수의 아들. 근데 그가 뭐예요? 마술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술사, 마술을 부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무당이라는 거예요. 무당, 박수. 여기서 부가 설명을 가로 안에 넣었는데 엘루마라는 거 있는데, 엘루마는 사실 이게 헬라어 쪽입니다. 그래서 엘루마는 마술사라는 거 있지만 사실은 박수고 뭐 이런 거 있죠. 주술사 이런 거, 주술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민간요법으로 엉터리 주술로 치료하고 병든 사람 치료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어떤 나라예요? 유대인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수백 년 동안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참 잘난 사람이 태어났는지. 그래서 아마 이가 이방에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 지방에 못 들어가고, 유대에 들어가면 돌 맞아 죽죠. 돌 맞아 죽어요. 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이 안에 가짜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에 조심하세요. 제발 여러분, 무슨 우리 건강으로 힘들잖아요. 여러분 마음 압니다. 그러나 제발 아플 때는 제일 마음이 참 뭐랄까요, 강약해지죠. 어디서 누가 그냥 용한 사람이
병 낫는다 그러면 어때요? 막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할 때 다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주세요. 우리 절대 안 죽습니다. 죽을 때 죽어요. 죽음도 크리스찬에게는 축복이에요. 축복의 문이 뭘로 시작됩니까? 죽음으로 시작돼요. 안 믿는 사람은 그 문은 저주의 문이에요. 여러분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 그것은 다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힘든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뭐 가난한 자, 아픈 자, 약한 자 이런 각자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자꾸 휩쓸리지 마십시오.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자꾸 약해지니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영으로 사는 자예요. 그렇다고 육신이 아닌 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을 모르면 자꾸 흔들려요. 여러분, 예를 밖에서 내가 어느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랑 나랑 뭐 잘하는 친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여러분, 내 조건과 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배우게 돼요. 그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 자가 교회라고. 오늘 이 사건에서 보듯이 그 마술사인 거짓 선지자가 총독 옆에서 하나님을 알기로 원하는 그 마음을 가로막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총독 사이에 서서 그 말씀을 막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그를 노려보고 바라보고 그랬지만 노려본 거예요. 선포합니다. 여기서 사울의 이름을 처음으로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라고 이제 나타나요. 이게 무슨 뜻합니까? 예? 전조를 얘기하죠. 이제부터 사울이 본격적인 이제 능력의 이방 전도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자, 9절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를 공격과 가득한 자를 자기 자식 모든 이의 원수를 수행하는 일을 공개하기를 지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나서야 됩니다. 사울은 어땠어요? 자기의 모든 가문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서 이방 전도하다 어떻게 됐어요? 배고프고 매맞고 뭐 하나를 감한 걸 맞고 뭐 얘기 나오죠. 뭐 며칠 감옥에 갇히고 굶고 병에 시달리고 그러다 결국 목이 잘려 죽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 복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주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여러분 그 믿음의 척도가 있으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내 삶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때문에 망하는 그냥 망한 인생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그 호랑이 꼬리를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잡았더니 호랑이 꼬리네. 옛날 속담이 있잖아. 여러분 부지부직 중에 호랑이 꼬리 잡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그림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대요. 누구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육적인 자, 나의 죄로 오염된 나, 내 의지, 내 고집, 내 지식, 내 경험, 내 자존심, 이거 다 내 앞을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존재. 그런데 이것을 누가 부셔버립니까? 예수께서 능력으로 나를 부시고 있어요. 말씀으로. 영적인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육적인 나를 말씀이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 말씀이 사울의 입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육적인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순전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자. 나의 육신은 늘 하나님을 거스르며 말씀 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것을 말씀으로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요. 싫어요. 짜증나요. 왜 자꾸만 나에게 이런 힘 빠지는 소리만 해? 날 좀 세워주지 좀. 일주일 만에 힘들게 와서 교회 한번 왔더니만 좀 잘한다 소리 하면 좀 안 돼? 이게 육적인 나의 목소리. 여러분 이거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총독의 소리, 이것이 바로 나의 영적 구원받은 나,
하나님이 나의 예수의 핏값으로 산 그 내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내가 계속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이방 전도의 그 첫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소명을 받은 자들은 자기의 모든 뜻과 의지를 포기하며 금식하였다. 그것은 모든 소명을 순종으로 받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그들의 전도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종족에 가서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되 왜곡되고 거짓된 진리에 갇힌 자들에게 복음으로 가르치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선 것이죠. 성령님은 바울하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전도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항상 어디를 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성령님 우리를 가끔 보암직하지도 않고 별로 능력 없는 것 같은 곳에 보내요. 그때 어떻게 가야 돼요? 금식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늘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보낸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저를 보낸 곳에 여러분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어요.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절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정말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안 그러면 저를 여기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니, 죽도록 사랑하셔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이 예배는 하나님이 특별하다. 나 힘들었는데 여기 가서 치유가 되더라. 여러분, 육적인 치유만 치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치유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이 치유되면 육적인 치유도 따라오는 거예요. 절대로 영의 내가 육적인 것이 나를 정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 눈이 팔려 그것 쫓겠다는 그 육적인 복이 아닌 성령님이 열어주시고 드디어 보게 되는 그 복음의 진리,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은 보이는 것이나 만지는 것이나 내가 소원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